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내 등을 볼 것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완전히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 13장에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청동 거울이 그 당시에 희미한 거울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얼굴이 희미하게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그분 자신 자체를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그날에 사도 바울이 죽어서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요,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를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뭐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불안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경험되어진다면 누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떨겠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우리는 불안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그 함께 하심의 증거를 나에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기도를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불안한 순간, 지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순간이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그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인도에 나가면서 너무 이 백성들이 애를 막 태우고 모세를 힘들게 하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을 직접 내가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내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 모세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 지금 힘들고 불안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그 영적인 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그 존재 자체를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왜?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살아있다는 것이요, 생명이라는 이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이 땅을 떠나야지 가능한 것이지, 네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너는 나를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왜?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그 순간은요,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는 순간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세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중보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답답한 점은 있지만요, 그런 불안한 순간, 힘든 순간이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순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요, 때로는 이런 불안도 오고 힘든 일도 온다는 것이, 완전한 상태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순간이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나의 등은 볼 것이지만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뒷모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모세야, 네가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만나는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의 등을 볼 것이다. 나의 뒷모습을 볼 것이다. 비록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시간, 그런 경험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이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뒷모습이라도 너에게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와 같이 영광 가운데만 살아가면 편해요. 불안할 거 없습니다. 아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그냥 살아가면 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끼어 있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이 중보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안을 겪게도 하시고 힘든 일을 감당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하나님의 등을 보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이 땅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그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고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그런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품고 하나님과 얼마나 치열하게 이 중보 기도자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서 이 밀당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막 기도하면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처음 이제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이 십계명을 주시고 막 이렇게 인도를 하셔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2장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내가 이전에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을 내가 지키기는 지킬 것이다. 분명히 그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는 할 건데 내가 너희들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약속을 지킬 건 지킬 것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이 땅을 인도해서 땅은 주시긴 주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는 않을 것이란 이 말이요, 굉장히 이건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부부의 인연을 맺었는데 서로 관계가 깨어져서 부부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하는 것이 나을 정도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상황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택하셨지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사라져버린 그런 관계, 현실적인 필요들은 채워주시지만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 관계는 깨어져 버리는 관계, 이게 얼마나 큰 불행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마치 부부관계가 신부가 신랑을 배반하여서 음행을 저지른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치 부부관계에서 이 잘못을 음행을 저지른 이 여인과 같이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 인도하지만은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 내가 지금 힘들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 진멸해 버릴까 내가 지금 두렵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봉독한 본문 앞에는요, 모세가 이 회막을 만들어서, 이 회막이라는 것은 성막하고 또 다른 것입니다. 아직 성막이 이제 완성되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모세가 진박해 회막을 지어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 밖에 나아가서 이 모세가 회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면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가 회막을 만들어서 그 회막 안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은 그 모든 삶의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자신의 가슴으로 품어안고 홀로 그 진을 떠나서 그 홀로 빈들의 사막에 가서 홀로 회막을 짓고, 거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의 모습이 이 모세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품고 그 아픔을 품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명을 주신 그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와 같은 그런 교제를 나누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나고 주님을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세상을 내려놓고 홀로 빈들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 순간에 여러분, 내가 떠나 나온 그 세상의 모든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놓고 그것을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중보기도자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기도의 제목, 사랑방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내가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연약한 육신의 문제, 삶의 아픔, 이런 것들을 다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서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그 순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의 바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에요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중보기도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하여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이요, 하나님을 정말 어느 순간보다도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그 주의 사자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갈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런 기도를 하니 모세가 15절에 보면 또 기도를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15절에 보면 또 모세가 하나님 우리와 친히 가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뉘앙스가 제대로 나오지 않지만요, 여기에서 15절에서 친히 가지 아니하신다는 이 모세의 말과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다라는 말,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14절에는 친히 함께 가겠다는 것은 모세 자신에게 주는 개인적인 약속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모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모세의 약속은 모세가 기뻐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면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백성들, 우리 이 백성들과도 함께 하시는, 친히 함께 하시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약속해 주지 않으시는데, 이 약속마저도 하나님 나에게 이 약속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요, 32장부터 34장까지 나오는 이 모세의 중보기도의 절정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가나안 땅에 보내긴 보내지만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의 친밀함이 끊어진 그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그토록 친구같이 대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친밀함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친밀함도 좀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그 근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수님만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셔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외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죄악이 많은 이 세상, 연약한 이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을 이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중보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다니엘이 그렇고 바울이 그렇고, 하나님께서 항상 이 백성들과의 죄악된 백성들의 관계를 끊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지만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 하나님의 종에게 이 백성들에게 심판을 먼저 이야기를 하셔요. 왜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이 백성들과의 관계를 내가 끊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들과 관계를 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너가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들과 관계를 끊기를 원치 않으셔요. 친밀함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위하여서 이 백성을 구원할 중보 기도자가 누가 있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다니엘에게,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심판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중보기도자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중보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그런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 앞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신의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을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를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회막을 광야에 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품고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사랑방과 교구와 교회와 섬기는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앙망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맡기신 이 중보기도자의 사명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 가운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21절,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면서 너가 비록 내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그 반석 위에 내가 서라. 이 반석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 무리바 사건에 물이 터지는 것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너가 그 반석 위에 서라. 하늘의 영광 가운데 모세가 뭐 찬란한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서 불평했던 그 반석, 어떻게 보면 그 반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그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나갈 때 비록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은 보지 못하지만 그 등을 내가 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하게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한 그 처절한 현실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서 모세가 그 땅을 딛고 서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모세가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의 모습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과 변화산상에 가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는 그 찬란한 영광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새를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세를 데리고 다시 내려가셔서 그 변화산을 내려가셨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고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반석 위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지금 너가 그렇게 원하는 그런 그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저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가거라.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목마름이 있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나아가거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의 사명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한 홀로 된 장소에 나아가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가지고 다시 주님이 허락하신 그 현실의 토대 위에,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보기도자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성도의 정체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을 보게 되는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경험에 완전치 못한 그런 상황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도 할 수 없고 어떤 세상의 악한 존재도 할 수 없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